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영혼의 옷깃을 매만지면서 2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희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룩하신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사랑이 율법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성전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여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저희들은 약하지만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절망과 애통함이 넘치는 생활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하지 못할 육체적인 짐과 경제적인 짐들, 사회적 모든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열람하시고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말씀 안에서의 참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과 가란 영혼들을 머리 위에 생수같이 부어지는 성령의 담비를 더하셔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세상 일이 아닌 주의 일로 바쁜 생명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달려가는 주의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 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뼛속 깊이 파고드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을 들여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많아질수록 기쁨도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모두 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은 개역개정이고 오늘은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쉽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형희 권사님께서 시편 91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저희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총을 찬양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오늘도 눈이 한방눈처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모임 또는 이 공동체는 이 구성원들이 있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도 복잡한 인간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환경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교육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넓어지면요, 이 공동체는 학연, 때로는 직업, 때로는 출신,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따지는 이 고향, 때로는 친목회, 때로는 이 자녀들 학교에서 만난 이런 걸로 계속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주 복잡하죠. 이 복잡한 인간관계는 사람이 모인 것은 다 존재합니다. 순수한 학문의 세계인 학교에도 이런 것이 존재하고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과 반주 선생님이 종사하는 음악계에도 아주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게 존재합니다. 예체능계, 체육계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지저분한 것이죠. 교회도 모이는 사람들이 사람이다 보니 이 사회 공동체만큼 아주 복잡합니다. 교회라고 그러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모이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숫자만큼,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복잡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한국 서울에 있는 영락 장로교회는 6.25 때 피난 내려오신 분들, 우린 북한 사람보다는 이북 사람들이라는 말이 편하잖아요. 피난민들이 주축으로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영락교회는 아주 특별히 이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 모임들이 아주 굉장히 많고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한국에서 아펜젤로 선교사가 개척한 이 감리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개척한 장로교회 신자들은 내가 이 감리교회 신자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도 다른 교회 가지 않습니다. 꼭 감리교회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교회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 이 교회 안이 이렇게 쉽게 편한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 교회도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이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터키 넘어서 터키는 저희가 말하는 이쪽 아시아권이죠. 거기 바다를 건너서 딱 그리스를 넘어가면은 이제 그 큰 반도가 마케도니아인데 정확히 하면 동유럽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유럽이죠. 여기 있는 도시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시대 때 로마 외에 로마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었고 가장 로마다운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를 닮아가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요, 은퇴한 군인들. 이 로마 시대 때에는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만 시리즌, 로마 시민권자, 그 다음에 자유인,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노예인데 주인이 자유를 줘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 군인인데 로마 시민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 미만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사는 이 빌립보인데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인데 전에 노예가 됐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 그 다음에 군인이었는데, 로마 군인이었는데 시민권자가 된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5년 전, 횟수로는 5년 전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의외의 이 유권자들 중에서 굉장히 의외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의외의 현상이 뭐냐면 히스패닉 유권자들부터 표를 많이 얻었어요. 히스패닉 유권자들 중에서 누구한테 또 표를 많이 얻었냐면 그 해에 영주권,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그 지지를 받았어요. 의외의 결과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블랙 아프리칸하고 이 히스패닉은 일반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물었더니 그 히스패닉계 사람들 한 얘기가 내가 이 시민권을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시민권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는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에서는 사면을 많이 하지 말자는 주장이었었고 민주당에서는 사면을 많이 하자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사면을 하는 건 분명한데 사면의 숫자를 갖다가 민주당은 많이 하자, 공화당은 적게 하자 이런 차이였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영주권을 받고 어렵게 시민권을 받은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사면을 쉽게 해주면 자기는 어렵게 받았는데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된다고. 아주 역설적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 중에는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이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신분들은 항상 노예는 이 로마 시대 때 하나의 person, 인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군대에서 쓰는 말로 말하면 소비물이에요. 소비품이에요. 그냥 하나의 없으면 또 갖다 그 자리에 메꾸면 되니까 돈 주고 사다가 메꾸면 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자유인이 됐으니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았겠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왔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답게 살아가려니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러니 내가 노예 신분 상태에서도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거 말이 아닌 거예요. 나는 자유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것에서 풀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교회 안에서 모든 내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제재를 가하니 좀 더 거룩한 신앙이 되려면은 이런 신앙은 이런 생활을 해도 이러니까 갑갑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적 교회 안에 이렇게 한 무리가 됐어요. 또 한쪽에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육체의 고행, 절제, 음식도 절제, 생활 전체를 다 절제를 해가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또 그룹도 있었어요. 여러분, 초기 이 바리새파는 이런 의미에서 옛날에 그 바벨로니아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신앙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이 스탠다드가 없었을 때
이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바리새파라는 뜻이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너무 구별을 하니까 이 죄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기 싫은 거예요. 내 흰옷이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은 뭔가 오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는 신앙적 우월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스스로 신앙 우월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새벽 기도 나오는데 시간이 있으면서도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성경을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읽는데 성경도 안 읽는다고. 이 신앙적 우월감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극과 극이죠. 이 구성원들이 누구냐면은 빌립보서 1장 초반에 앞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온 성도들과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요해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빌립보서 1장 2절 3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감독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신분이고요. 집사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 집사, 장로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었어요.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보낸 이 편지가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교회가 좀 쉽지 않죠. 다 신앙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마음가짐은 파킹lot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서 나는 나 혼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파킹을 살놓고 걸어 들어와서 교회의 문을 들어오면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까지 나는 1대1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옆에 눈에 거짓거리는 사람이 있든 없든 오늘 날씨가 춥든 그 모든 것 떠나서 나는 내가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이거는 보수든 진보든 복음주의든 자유로운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갖는다는 것은 나의 결단인 거예요. 다 왔는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힘이 든 교회됐어요. 제2의 로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자유인들은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과 같지만은 교회는 동시에 이 땅,
사람이 사는 세상이 세워진 것이에요. 저희는 천국 같은 바울이 말한 이 하늘 시민권자 같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도록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시면서 살 수 없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또는 3일 또는 한 달을 기도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18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할 거예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 안수 집사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건 거의 모욕과 같은 이야기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모욕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이유는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겼다. 땅의 것을 영광으로, 하늘의 것을 수치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인데 땅의 것을 영광으로 삼고 하늘의 것을 수치롭게 생각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금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미국도 그러지만은 한국도 대법원장 그러면은 그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대법원장 임기는 한국은 대통령보다 1년 더 많아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개인의 영광을 찾는다 보니 가문을 수치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신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하늘을 향하는, 하늘나라로 향하는 시민권자의 그 삶은 십자가의, 바울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중 혹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고난이거든요. 성도들이 이 고난의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항상 땅의 것, 영광스러운 것만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늘의 영광은 수치를 여기고 땅의 수치를 영광으로 여긴다. 연약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아니면 또 미국 이민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기억에 남는 것들이면 내가 뭔가 굉장히 힘들게 해서 뭔가 성취했을 때
편안하게 해서 뭔가 이룬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기쁨이 안 나요. 정말 어렵게 해서 돈을 쪼개서 모아서 뭐 집을 샀다든지, 어느 분들은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돈을 쪼개고 해서 1년에 500불 장학 헌금을 낸다든지, 이 어려운 중에 뭘 하는 게 항상 기억에 남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이 축복도 복음이지만은, 복음의 증거는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아주 모멸에 가까운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의 옷을 찢어갖고 제비뽑기로 나눠 갖는, 그리고 심지어는 너가 그렇게만 하는 유대인의 왕이거든 한번 내려와 보라고 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십자가죠, 이제. 근데 이 십자가가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감내해내기 힘든 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내가 우뚝 서는 스탠드업, 불의에 맞서는 것도 하나의 십자가의 방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위슬블로어랍니다. 내부 고발자들. 어느 한 단체에서 그 안에 내부에 부조리가 있어요. 이거를 고발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그 단체에서 완전히 이 매장당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물질이든 시간이든 이건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복음의 길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길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하늘의 것이며, 땅의 것은, 땅의 영광은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에요. 교회가 사람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교회가 돼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는 결국 사람 모일 수가 없고, 모인다 해도 분쟁이 있는 교회밖에 되질 않아요.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땅의 것은 나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저희가 인간이니까 바울은 우리는 육체로는 땅에 있고 마음으로 내 원 같아서는 난 지금이랑 당장 죽어서 예수님 옆에 가고 싶다고 이 빌립보서 1장 2장에 보면 나와. 그래서 정말 그 유명한 말,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고백까지 해요. 이건 하늘의 것이죠. 옛날 아주 평화스러운 한 나라에 왕과 백성들이 살았는데 정말 천국 같은 그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 왕의 철학이 뭐였었냐면, 왕의 철학이요, one for all and all for the one.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각자가 다 잡이 있었고요, 음식이 있었고, 의복이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옆에 사람들을 다 돌보았다고. 그래서 아픈 사람도, 못 먹는 사람도 없고, 헐벗은 사람도 없고, 정말 평화스러운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에게 한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죽고, 이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선왕의 그 아버지의 그 정책을 따르지 않고 약간 이제 달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다 똑같으니까 왕과 자기가 차이점이 없으니 이건 불공평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똑같이 하지 않은 정책 중 하나로 이제 일기가 나빠서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전에 아버지 왕 같아서는 다 같이 나눠 먹었는데 일절주자고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차리고 먹으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That's not my problem. 그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앞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신하들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께서는 왕의 것을 다 나눠주고 또 백성들도 다 왕에게 바치고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that's not my problem. 그건 아버지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하루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지혜로운 노인이 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이 평생에 보지 못한 아름다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와서 구경해 보라고. 이 소문이 들어가고 이분이 왕궁에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왕궁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배가 자기네 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배는 보지 못했다고. 그 왕과 그 신하들이 이제 그 배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행차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 드신 이 노인이 왕이 오니까 정중히 환영을 하면서 오시라고. 배를 탄 다음에 강 한가운데로 이제 노를 저어서
갑니다. 왕이 봐도 정말로 아름다운 배였었어요. 근데 강 한가운데 갔는데 이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큰 톱을 꺼내더만 배 한가운데를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고, 지금 뭐 하냐고. 물이 들어오지 않냐고. 노인이 하신 얘기가, That's not my problem. 이건 제 배입니다. 물이 점점 차오니까 왕이 서시면서 나는 수영도 할지 모른다고. 노인이 하는 얘기가 That's not my problem. 교회는, 복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어려움, 그것을 내가 함께 내려서 손을 붙잡을 때 그게 복음이 나타나는 거죠. 이 교회도요, 저희 교회도 연령차도 많고 사는 모습이 다 틀립니다. 우리는 한 발은 땅에 있지만 주일은 교회하고 항상 마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근데 거룩한 것이 나와 하나님만을 향한다든지, 나는 자유로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 간에 내 편한, 나 혼자만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 영적인 나의 배 만족을 채우는, 바울은 이걸 갖다가 수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의 수치. 우리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늘 시민권자,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를 다 떠나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온 그 눈이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안고 가는 것이 하늘의 것이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의 가게를 문 내림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과 똑같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늘 이런 유혹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그게 눈에 보이니까 보지 않으려고 한 블락 돌아서 갈 경우도 있죠. 저 앞에 빨리 가야 되는데 홈리스가 앉아 있으면 마음에 걸리니까 좀 귀찮은데 건너서 그 사람 보지 않고 가려는. 신앙은 있는데 복음을 펼쳐내지 못하는 이런 신앙인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노니 그랬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일이 내 눈물이 된다면은
이미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거룩함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훨씬 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저 밑에 있는 신앙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어미의 눈에는 첫째나 둘째나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둘째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내 배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하늘의 것은 여러분 나의 것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땅의 것은요 내 것만을 느끼는, 내 것만을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하늘의 것을 늘 소망하는 그런 복음을 펼쳐내는 여러분과 그리고 부족한 제가 되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늘의 것을 원하지만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어디론가 그 거룩한 마음은 쏜살같이 도망가고 사라집니다. 하늘을 향하여 흐느끼는 눈물이 이웃을 향하여 흐느끼는 눈물로 변화되시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함께 드리는 우리의 성도가 나의 사람으로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 교회, 저희가 모이는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서 하늘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땅의 일은 불살라버리고 하늘의 일을 향하는 저희의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제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1절 다 함께 일어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사용하고 싶은 물질을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더 먹고 더 사고 더 쓰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영광이 더 나타나질 곳에 참여하기 위하여 물질 드리는 모든 분들, 저들의 육체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시옵시고, 일하는 손, 걷는 발걸음, 바라보는 눈, 섬기는 마음,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주의 나라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귀한 종들의 헌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들으신 분들 가정, 자녀, 일터, 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해하지도 않고 마르지 않는 광야의 축복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논의에 많이 왔는데 와서 교회 와서 도움을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명덕 장로님, 이성기 장로님, 또 양영민 집사님, 또 교회 일 때문에 새벽은 아닌데 교회 7시 반에 오시려면은 그분은 이미 그 전에 집에서 옷 입고 떠나야 되니까 일찍 오시고, 우리 여치우 집사님이 저희 교회 이 건축 보일러 이런 인스펙션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밤이면 밤, 새벽이면 새벽 와서 다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을 위해서 돌보신 분들을 위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모든 것이 정말 건물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작년 3월 15일부터 이 공예배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음식을 금식하는 것처럼 찬양을 좀 이렇게 금식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대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개인적으로 찬양을 드리실 분들은 저희는 다 아마추어잖아요.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하고는 두 분은 프로들이고 저희는 다 아마추어들인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지휘자님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 교회력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긴 봄을, 겨울을 지나서 봄을 향하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저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혹 기도 제목 카드를
주시지 않은 분들은 나가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작사원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에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주신 분들도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신을 맞으신 분도 계시고 안 맞으신 분도 계시고 뭐 다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에 오신 분들, 제가 교회 밴을 운행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누군가 아파갖고 그런 일이 생기면 다들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컨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개인 차량이 없으신 분들, 또 성도님 중에 없는 분들은 한 가정이 한 성도님만 돕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 한 성도님이 두 성도님, 두 가정은 저희가 한 차에 동승하는 것은 제가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인지 한 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최대한 제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교회의 특징이자 단점이자 특징이죠. 이 30대, 40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30대, 40대가 없다는 것은 이 20대 말부터 30대, 40대 초가 없다는 것은 교회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 지금 전사님 두 아들과 EM 성도님 두 아들 4명, 남자들 4명이 두 분의 그 사모님과 그 선생님이 아침 8시 45분에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말씀도 배우고 그런 거 제가 그랬습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처럼 여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라. 몇 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온 천하처럼 여기자. 여러분 주변에 혹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주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EM 사모님하고 그 EM에 계신 그 학부모, 여기 6살 때 미국이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선생님 라이선스가 가 있고 학교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오후에 애프터눈 디렉터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국말과 영어로 정말 잘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린 자녀들 혹시 가정에 계시면 여러분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단에서는 다음 주 2월 16일, 2월 17일이 다음 주일이죠. 2월 16일에 노회 임원회가 있습니다. 노회 임원회는 저희 교회가 회계 감사 문제가 지금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2월 16일 노회 임원회에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노회 임원들에게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가 재정적인 면에서 올바르게 하려고 최선의 투명한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계신 그 재정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제가 재정부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더 시간이 되면은 세부 항목까지 정말 펜이 하나 쓴 것까지도 보고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수입과 지출만 지금
저희가 프린트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가 재정적인 면에서 더 이상의 어떤 불협화음, 재정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소문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투명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자정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재정부위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 보시고 의문이나 궁금한 게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성기 장로님이나 재정부실을 찾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기로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살지만은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거룩함을 쫓으며 하늘의 거룩함 때문에 땅에 두 발 붙이고 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을, 슬픔이, 어려움이, 고통이 내 것으로 알고 저들과 함께 느끼고 저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저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귀한 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자비로우심과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